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구원자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원자를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어떤 이미지로 오면 좋겠냐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사자처럼 위험 있고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모두가 다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러 오시니까 그러면 적군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전사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를 확 쓸어버리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총구석 중에 시골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왔어요? 몫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고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외모였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아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자처럼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가 되어서 늑대 같은 자들은 모조리 다 심판하는 거죠. 죽여버렸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늑대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은 늑대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며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양과 같이 순전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늑대들 한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양으로 만드는 목자가 되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했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리처럼 늑대처럼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나도 이 세상의 사자가 되어야지, 호랑이가 되어야지, 적어도 늑대가 되어야지 하는 것을 이런 걸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자 비로소 사자가 되는 방법, 호랑이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양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뒤에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이끄는 존귀한 사명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사건 아시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던 백부장, 그 사람은 늑대 중에 늑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녹아서 양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대신해서 내어줌으로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앞에 나아갈 때 늑대처럼 거칠었던 마음도 어느새 온유해져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좀 강해 보이려고 스스로 뭔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만하게 보일까 봐 두려움과 압박감. 그래서 이제 양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양처럼 살면 계속 당하니까 늑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구원자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양으로 오셨어요. 양이 구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예요. 타락기후 우리 인간들은 늑대가 되어서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면서 서로를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나라가 있어도 상대방 나라가 약하면 옆 나라가 공격을 해요.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자를 죽였을까? 자기 나라에 온 메시아를 죽였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치고 죽이려고 하던 늑대의 모습,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1800년 말 1900년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를 해치고 선교사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배에 내리자마자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축복만 계속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작정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늑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이 꼬여갈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잘한 것인가? 의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두 가지 삶을 동시에 못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삶과 믿는 삶을 동시에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믿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안 믿으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싶습니까? 호랑이처럼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죠? 호랑이처럼 하고 싶죠. 뱀은 우리 스스로 싫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세상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말하자면 뱀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몸을 숨겨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자들도 전도할 때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예수를 전하냐 그러면서 달려들고 싸우려고 그러면 동시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복음을 전할 때 싸움을 할 때와 피할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처럼 비둘기처럼 숨기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비둘기처럼 숨기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죄에 물들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험이 닥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순결이 우리 생각하는 순결하고 다른 거예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지 아시죠?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한쪽이 죽어도 그냥 혼자 사는 거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드는 소망,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랑,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는 일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문합니다. 양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양 100마리가 늑대 한 마리를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보내도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이 늑대 틈에 좀 있어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자가 돼야 되나? 호랑이가 돼야 되나? 늑대가 돼야 되나? 야, 그중에 뭔가 하나가 되어서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양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양들은 목자의 안전한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수준의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눈을 뜰 때만 보호하고 눈을 감고 잘 때는 보호하지 않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양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전능한 목자입니다. 우리 PPT를 보시죠. 좀 더 생각해 보면 늑대 같은 우리가 양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뭔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는 길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듯이 늑대 같은 우리가 양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늑대 같은 우리도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죄와 죽음을 짊어졌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모든 싸움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가 돼야지, 늑대가 돼야지,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겠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손길 아래 걸어가면 됩니다. 내 인생에 혹시 늑대 같은 그런 일이 몰려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늑대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양들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사람들이 결코 갈 수 없던 천국문을 열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것은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죠? 여기 나오는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싫어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했지만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면 주로 누구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자신이 채찍에 맞고 자신이 회당에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채찍질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구원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받들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악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끌려가가지고 온갖 질문을 다 해요.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같은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다 듣고 있다가 화를 내면서 야 바울,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왕이 당황한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나 헤롯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존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장사를 하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군대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든 거리 청소부를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명이 없으면 이 땅에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총독이나 임금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사업할 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와,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린 양이라서 발발발 떨던 제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전도 나가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넘겨준다, 공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마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가 꿈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목숨이 조만간에 죽는다는 상황을 마주하면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거나 살 길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제자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몰려오면 본능적으로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가기도 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모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 두려움과 죽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제자들은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직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안 지고 책임은 누가 지죠?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나설 때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지? 또 저 사람은 왜 잘 듣지? 이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싫어요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가슴을 펑 쳐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겨나는 거예요. 저 바닷가 시골 마을에 차도 안 들어가는 그 마을에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종을 치잖아요. 그 종소리가 싫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그 마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물론 복음을 막으려는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담대한 말을 넣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떨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이 빼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잡혀가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래 까짓 거 죽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용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오직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세요 괜스레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런 건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좀 불쾌하니까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복음을 좀 전해도 될까요? 반드시 대답은 노예요. 뭐하러 물어봐 그걸.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PPT를 보시죠. 저는 당신에게 앞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자매에게 형제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마디 당당함과 사랑이 묻어있는 당당함,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영생의 초대를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웅크린 자세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 그게 겸손이 아닌데, 예수님 안에서 얻은 확신이 깊어질수록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는 정언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누군가 암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직까지 번듯한 데 가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 해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애원하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생명은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명 역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는 단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3개월이 30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죽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기도는 살려만 달라는 이런 간구보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적 같은 용기를 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제 암에 걸려도 걱정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읽고 와, 이거 무서웠잖아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웃들,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우리랑 목수 같이 했고 너 누구 집 큰아들 아니냐, 다 아는데 못 믿겠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 동네의 수치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형제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그 형제를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과 많은 군인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죄를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남도록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형제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 뜻대로 죽었고 자식을 위해서 죽었고. 아니 갑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나? 예수님이 누구죠?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누구죠?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이 누굴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피조물이 예수님을 죽인다. 피조물은 자식이에요. 창조주는 아버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숨막히는 어둠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세 자리에서 모두 희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해야 할 형제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매정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몰아세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신적 능력으로 그 자리를,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사람의 몸으로,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 버거운 짐을 기꺼이 대신 저 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믿는 자들을 더 미워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미워해요. 거칠고 사나운 이리 때처럼 제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누리던 재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언제 기분이 제일 좋죠? 만선했을 때, 물고기를 배 위에 가득 잡았을 때, 이게 만선의 기쁨인데 이 베드로의 만선의 기쁨보다 더 깊은 감격이, 더 큰 감격이 베드로의 심령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마태, 여러분 돈 세는 재미는 아세요? 세리마태는 돈 세는 이 재미, 짤랑 금화가 떨어지는 이 재미보다도 예수를 만나는 이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 성도가 가장 쓸쓸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 받고 배척을 당할 때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세상적 지위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우선시되는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은 외면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가정은 사랑이 쉽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차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형제요 신랑이자 아버지가 되어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연 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 뒤에 써놨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모든 요구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는 물보다 진한 것보다 더 커요. 아무리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도 예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야말로 영원한 공동체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혈연보다 더 밀접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보시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은혜가 피보다 진하다. 아멘. 은혜는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피보다 진한 겁니다.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도망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도망가고 도망을 잘 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라는 그 말씀이 강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늑대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제자보다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들도 쉽게 넘어지고 그들의 믿음 종종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파견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 야고보와 같은 연약한 이 사람들, 예수님은 그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당당하게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갈등을 만들고 오해와 비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 말씀 듣고 복음 전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누군가의 예수 믿으라는 그 용기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눈물과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또 복음 전하다 보면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나가서 전도하다가 아니면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때로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 묻으면 겨자씨 같은 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맺잖아요. 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받으면 한 번 경험하면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서 주시는 축복을 한 번만 경험하면 복음 전하기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 마냥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뜨겁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다가와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는지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예전처럼 그런 고난과 핍박은 없잖아요. 약간의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주님의 권능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